원어민인 내가 사제가 되어서 수어로 미사를 직전하고 성사활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니까 부제품은 앞두고 그러면 사제의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아니 영화로 만들어야 네. 돼요. 이거는 박수가 나오는 진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품 안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달래쇼의 이창민 마르치아노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손길을 기쁘게 세상에 알리는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의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네, 지난해 또 성소주일 특집으로 방송해왔던 이 응답하라 부르심회가 2025년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신부님. 앞으로 우리가 좀 안녕하세요. 잘 해봐야 될 텐데 어때, 적응되시나요? 적응해 나가야죠.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저도 연예인 신부님 모시고 촬영하려면 네. 사실 응답하라 부르심의 시즌 1이 이제 반응이 굉장히 되게 뜨거웠잖아요. 뜨거웠죠. 제가 이제 보니까 첫 회 방송이 조회수 무려 12만. 12만에 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저도 이거 봤는데요. 네. 신부님이 보여준 이 쇼츠가 무려 3만 회. 3만에 앵콜. 시키지도 않은 짓을 좋습니다. 앵콜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반응도 너무 뜨거웠고 지난해에 이어 이렇게 시즌2로 돌아왔는데 또 앞으로 시즌3까지 가나요? 희망사항. 희망사항을 던져봤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정말 특별한 분들이 많이 출연하신다고 하는데요. 사제성소, 수도성소 외에도 청년, 평신도가 느꼈던 하느님의 부르심, 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주인공을 소개할 때마다 저희가 어떤 그 성소와 연관된 물건으로 이렇게 함께 네.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흰 장갑과 또 안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또 안경하면 또 전데 네, 오늘 또 평소도 또 안경을 쓰신 분이 오시나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정말 이 대망의 1화 어떤 분이 나오실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앉으-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망의 1화의 주인공이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어떤 소임을 맡고 있는지 자기소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에파타 본당에서 본당 사모 그리고 서울 애화교에서 교목을 맡고 있는 김동준 한리토 신부입니다. 사제품 받은 지 이제 2개월 됐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새 신부님이신데요. 네, 네. 또 저는 이제 조금 헌사제인가요? 좀 이제 벌써 넘어갔죠. 그래요. 성소를 의미하는 물건, 또 이 장갑과 안경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장갑도 안 끼셨고 어떻게 보면 또 안경도 안 쓰셨는데 도대체 이 성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눈으로 듣고 손으로 말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수어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네, 이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까이 가면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만나다라는 수어이고요. 이렇게 하면 반갑다예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우리 노인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박수를 치지 않고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예. 이거 굉장히 저한테 익숙합니다. 저도 옛날 직장에 놀이동산에서 항상 인사는 이렇게 했는데 볼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박수의 의미가 있군요. 그러면 우리 갈리스토 신부님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사상 두 번째 이렇게 농인 사제입니다. 2007년 서품 받은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님 이후 무려 18년 만에 이렇게 서품을 받으셨어요. 네, 지금 전 세계에 통틀어서 정확히 21분의 농인 신부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박민서 신부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 4분의 농인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나머지 2분은 싱가포르, 인도 신부님이시고요. 물론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사제가 되었지만 이제 앞서 걸어가신 선배 농인 신부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든든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농인인 거 선생님이 청인인 거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청각장애인은 병리학적 관점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거는 고치고 치료해야 되는 것, 이런 개념이 강한 용어고요. 농인은 언어학적 관점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인은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민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사목을 맡고 계신 에파타 성당도 좀 특별한 곳일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에파타 성당은 2019년에 건립되었고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박민서 지부님께서 8년 동안 호원민사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어진 성당인 거죠. 그리고 거기가 농인을 위한 성당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본당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인들은 수원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부가 굉장히 밝아요. 여기보다 더 밝아요. 여기가 더 밝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제 들어갈수록 높아지는 경사진 구조예요. 뒤에 앉은 사람들도 이제 앞에 수화가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사 전례 중에 성변화가 있잖아요. 그때 보통 종을 치지만 저희는 부고치예요. 진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끔. 진동으로 네. 느낄 수 있게끔 정말 새로운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인견이라고 나중에 저희 에파타 성당 한번 오십시오. 그래요, 진짜 네. 꼭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네. 네, 꼭 초대하겠습니다. 근데 신부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잖아요. 네. 그런 저희들의 그런 입 모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 문자 통역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입모양 보고 많이 알아듣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입모양을 잘 이해하면 좋은 것 같아서 네. 사전에 유튜브로 두 분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춘현님과 친구님의 입모양을 많이 보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연구를 너무 감사해요. 난 춤 추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좀 잘 봤습니다. 좀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래요. 이렇게 또 저희들도 굉장히 기쁜데 네. 또 신부님이 또 이렇게 같은 농인 신자분들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농문화가 잘 반영될 성당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농인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수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이제 좀 멀리서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기억에는 가장 멀리서 오셨던 분이 천안이에요. 천안에서. 네, 천안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지방에도 수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좀 잘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방공성찬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농인이 수어로 고해 성찬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그 차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교회 봉사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게 감사하고 또 차제가 되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맞아요. 신부님 이야기 들으면서 든 생각은 앞으로 신부님이 농인 사제로서 농인들을 위한 미사, 전국 투어 미사하는 거 어떤가? 너무 멋있을 것 또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신부님도 이제 서품 받기 전에 이렇게 평신도 생활을 하셨을 때 그런 어려움이나 고민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안이 굉장히 복잡한 가톨릭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미사에 빠진다거나 그리고 제가 복사를 했었는데 복사단 모임 빠진다거나 하는 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런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점점 성당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성당에 가도 뭐 강론도 그렇고 이제 모든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미사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명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농인으로서 이렇게 뭐 신앙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삶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삶은? 제가 지금 81년생이거든요. 옛날 8, 90년대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나 환경이 그렇게 지금처럼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쉽지 않았던 거는 사람들의 인식,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던 때이다 보니 그런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 제 꿈은 그거였대요.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저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평범하고 싶다라는 그 꿈이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을 이렇게 울리는지, 그렇게 평범한 삶을 꿈꾸셨고 또 실제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고 또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복지관은 농인을 위한 복지관이었고, 그 복지관에 다니셨던 그 농인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열심한 가톨릭 신자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성경을 가지고 오더니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주어로 번역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고, 그게 왜냐하면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전혀 다른 언어거든요. 어순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전혀 다른 언어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평생은 수어만 드신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성경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도움을 드리면서 어쨌든 번역을 해드려야 되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보게 되고, 근데 이런 게 저의 사제 성소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오랫동안 읽고 있던 하느님이 할머니를 통해서 뭔가 말을 건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도움을 줬을 때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또 사제성소로 이어지게 됐는지. 그때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았던 농인 형제님 한 분이 계셨고, 그 형제님이 수어 통역이 있는 성당이 있다 하시면서 한번 같이 가보자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성당에 수어 통역이 있다라는 거를 전혀 상상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성전 문을 열고 딱 들어간 순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뭉클함과 감동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맨 앞에서 신자 한 분이 수어 통역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장면이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의 포근함이랄까, 그런 따뜻함으로 느껴져서 그런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냉담도 풀고 이제 매주 성당을 다니면서 미사도 다니고, 또 그 성당에 농아성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회장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집니다. 회장 출신이시네요. 그러게요. 회장님. 내가 사제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적으로 느꼈던 순간이 또 있으셨을까요? 성당에 다니면서 이제 얻는 이 영적인 위로가 참 좋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수어 원어민인 내가 사제가 되어서 수어로 미사를 직전하고 성사활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갈망이 조금씩 올라온 거지요. 또 어떤 한 수도의 그 지원자 모임을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지내다가 그 수도의 입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 그런데 수도의 입회 한 일주일 전에 안 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럼 입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입회를 이렇게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사제가 되고 싶은 갈망은 컸지만 이제 그 수도에 들어가면 이제 수어를 모르는 형제들과 평생 함께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중압감, 부담감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냈는데, 그때 저한테 생긴 변화가 있다면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가,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런 거는 이제 기도 안에서 많이 물어보면서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제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주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때 제가 입희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수도의 신부님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대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밥 같이 먹자고 낙인 거지요. 항상 그 낚이다는 표현이 항상 네, 있네요. 낚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주도의 지원자 모임을 또 나가고 또 같은 주도의 또 입희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2011년에 네. 그 주도에 진짜로 입희하게 됩니다. 입회하기 그 전날 하루 전날까지 이렇게 고민이 많았고 저도 굉장히 그 전날 두려움이 엄청 많았었던 것 같아요. 수현님 어떠셨어요? 입회 전날 생각나세요? 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낚여서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얘 가는구나. 우리 부모님 울고 있는데 난 웃고 있고. 대인배의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입회한 후에는 좀 마음이 어떠셨나요? 그 주도회가 입회를 하면 출연원에서 2년 출연 생활을 해야 해요. 마음은 단단히 먹고 이제 입회한 생활이었지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성인 중심의 공동체 생활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입회한 지 한 2개월쯤 됐으니까 근데 10시 반만 되면 형제 한 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뭐 하나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빈 교실에 혼자 앉아 있는 그 형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수어책을 펼치고 혼자서 수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형제가 한 달 후에 수련원에서 미사 때마다 제 앞에 앉아서 수어 통역을 해줬대요. 사실은 그 수어를 공부해서 도와준 형제. 정말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그 신학교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 과제도 많고 발제도 많고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 시간 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오로지 우리 네. 동기를 위해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수어 공부를 하는 그 마음이 와 이분이 진짜 성인이시구나. 이분도 지금 혹시 신부님이 이렇게 되셨나요? 그분은 지금 수도를 나가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혼인 성소를 혼인 또 성소를 또. 네,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셨네요. 그러면은 그런 순탄하게 이렇게 딱 사제의 길을 이제 앞으로 그런 남았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벅차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항상 부제품은 앞두고 네. 그 수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수도회 관무장 신부님께서는 제가 그 수도회하고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고 이제 떠나라고 소도를 하셨습니다. 아니 11년을 살고 11년 8개월. 8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8개월을 살고 아니 부제품까지 앞두고. 앞뒀는데 사실은 좀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어떻게 이것을 네. 받아들이셨어요? 네. 어쨌든 관무장 신부님은 제가 수도를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소도를 하셨고 떠나기 전에 한 달 비정을 들어가라고 소도를 하셨어요. 이제 한 달 비정 가서 이제 앞으로 수도를 나와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보라는 그런 소도였지요. 그래서 그렇게 비정을 갔는데 당연히 며칠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고 그냥 멍하는 상태였지요. 그렇게 며칠을 이게 힘들게 보내다가 제 안에서 올라온 어떤 그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누가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내용이었대요. 장상의 지지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그런 틀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상의 지지에 순명하는 나의 행동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에 머무르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나는 하느님께 순명하고 떠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피정 막바지에 이제 한 가지 기도 체험을 했는데 그 기도 주제가 골고타 언덕에 오르는 예수님 그 장면을 관장하는 기도였대요. 그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제 십자가를 메고 이제 언덕을 아주 힘들게 올라가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만신창이가 된 팔로 저한테 추원의 말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봉준아 나와 함께 가질 수 있겠니? 그렇게 추원의 말을 거셨는데
그 순간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픈 팔로 투혼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당신이 짊어진 고통보다 저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들의 사랑이 좀 지금까지도 그 감동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용기는 얻게 되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주신 청춘을 소중히 여기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수도를 나오고 한 4개월 정도 계속 교구는 알아봤습니다. 생각만큼 쉽진 않았고, 그렇겠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아마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사제의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그만 내려놔야지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교구에서 저를 받아들이겠다는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울 교구 신학교로 가게 되었고, 작년에 부제품을 받고 또 지금 이렇게 사제품을 받게 됐습니다. 김동준 갈리스토. 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또한 자제의 영과 함께. 아니 영화로 만들어야 네, 돼요. 이거는 박수가 나오는 것 진짜 같아요. 그 뭐 가슴을 졸였다가 또 안도했다가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정말 하느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스토리고, 그 전에 수도회에 계실 때랑 또 서울 교구로 또 들어가셨을 때랑 또 많은 차이도 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교구 생활은 어떠셨어요? 제 동기들이 저보다 15살 어려요. 거기서도 어려움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그 어려움을 대하는 그 마음 가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에서는 마음 아프게 나왔지만 그때 경험이 지금의 저한테는 천문이고 큰 도움이 되는 거지요. 남들보다 그 사제 양성 기간이 좀 길어지셨잖아요. 그래서 14년 만에 이렇게 서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에 수도를 안 가려고 했던 것도, 그리고 안 가려던 수도를 바지 간 것도, 그리고 그 수도를 나온 것도, 그리고 서울 교구로 옮긴 것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들어있구나, 그거는 좀 많이 깨닫는 여정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첫 화부터 이렇게 감동의 드라마 같은 게 성소회가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시는 에파타 본당에서 또 이렇게 교회 지평을 정말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사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다양한 그 신앙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우리 농인분들은 투어가 없으면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어로 된 그런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져서 우리 농인도 좀 풍요로운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청인들이 농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 농인 신자분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신부님을 통해서 여러 사목들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소도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덕분에 저도 재밌게 시간 잘 보내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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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신부님께 성소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성전한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부를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응답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과 사랑이 담겨있는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는 부르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응답하라 부르심의 첫 시간. 오늘은 김동준 갈리스토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 그리고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길 위에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뜨거운 부르심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